분노도 습관이다, 분노도 습관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흔히 분노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마다 터뜨리고 표현해야지만 풀리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책은 이런 생각을 뒤집으면서 분노도 습관이다, 분노도 습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화가 쌓이면 병이 되므로 분노는 발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분노가 쌓이기 전에 표현해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적인 연구 결과 이 이론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노를 표현하면 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쌓이게 되고 분노에 대한 역치가 낮아져서 나중에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된다. 화를 내면 낼수록 습관이 된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는다. 이런 원리는 분노뿐만 아니라 우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미 교수의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라는 책을 보면 우울한 마음은 그냥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다 보면 우울한 마음도 습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 낼수록 화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울한 감정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우울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과 하나님의 행하신 이들에 대해서 큰 악으로 생각하고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을 보면 요나는 박넝쿨 문제로 말미암아 다시 분노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습관처럼 반복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분노의 정당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사람이 분노하는 원인과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분노는 이런 것이죠.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실패하게 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때의 반응이 분노라는 반응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요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나는 반복해서 습관처럼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지금 원하는 것, 그리고 요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악랄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멸망에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금식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었던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보기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그 일이 공정하지 못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반복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분노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치명적인 첫 번째 문제가 있다면 그 분노에는 미움과 경멸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일본 선교사 대회 강사로 가서 거기에서 섬겼었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이란 국가에 대해서 싫어하는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이게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일본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가 했는데 선교지에서 일본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일본인 선교사를 그 선교지에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대한민국이 근대화를 이루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일본 제국의 통치를 받아서 그러한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분노를 느끼면서 내가 만약에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바로 멱살을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농담 섞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사람이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반감과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너무나도 악랄하고 죄악된 나라였죠. 이스라엘에게는 큰 고통과 위협을 주는 원수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자신이 분노하는 것이 옳다, 이거는 정의와 공의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요나가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수르인들에 대한 미움과 경멸에서 나오는 분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분노할 때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경멸과 멸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살인과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2절을 보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는 분노의 특징이란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공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상대방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2절을 보시면은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간다고 했는데요, 라가의 뜻이 무엇이냐면 머리가 비어있다, 쓸모없는 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라가라고 했으니까 이 공회에 잡혀가야 되는 그런 것인데,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분노하게 될 때 누군가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이 생기고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지 않은 심판받을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감정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러면 안 돼, 자상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험한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큰 소리 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는 그 마음으로 화를 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분노가 상대방을 향한 멸시와 경멸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분노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분노가 아니라 상대방과 자신을 죽이는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화가 나면 그냥 막말을 하시는 분들 있죠. 자기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막말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서도 아무리 가깝고 편안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에 그 인격체를 존중하고 존귀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상대방을 경멸하지 않고 상대방을 살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분노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자존심에 대한 분노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이고 예수님의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분노가 경멸과 멸시로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고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분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얼굴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초막을 지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동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리적 방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나아갔던 방향이 동쪽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곳도 에덴 동쪽 놋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욕심의 눈이 멀어서 소돔 땅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나아갔던 방향도 동쪽이었습니다. 이처럼 동쪽은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로부터 떠나 있음, 멀어졌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성읍 동쪽에 처소를 짓고 앉아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또다시 하나님의 얼굴과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니느웨 성을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게 완고한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모습, 변화된 줄 알았는데, 바뀐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집스럽고 완고한 태도와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 반복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여기에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다. 왜 첫째 아들이 분노하고 있냐 하면 둘째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과 같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이 잔치 소리 듣고 무슨 일인가라고 했는데 결국엔 그 탕자, 그 허랑방탕한 그 못된 그 동생이 돌아온 걸로 인해서 잔치를 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형은 분노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분노함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해진 거죠.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게 되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의 기쁨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거북하게 느껴졌기에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얼굴도 비추지 않고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요 라는 그 말만 듣게 됩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잖아요. 아람 군대의 장관이 얼마나 자존심이 높았겠습니까? 극도로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요, 나아만이 분노하면서 물러가면서 말하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의 환부 가운 위에 흔들면서 나병을 치유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너무나도 무례하게 그냥 말만 띡하니 전하게 되니까 분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을 거부하고 떠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자기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분노가 풀리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불편하고 거북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치명적인 문제, 이 세 번째가 있다면 자기중심적인 관점과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는데요, 박농쿨이 실제로 어떤 식물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아주까리와 같은 이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라게 하셨고 그 큰 잎을 통해서 요나의 그 머리에 그늘이 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요나가 뜨거운 햇빛과 열기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근데 이때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는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큰 악으로, 큰 재앙처럼 여기고 분노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반복할 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이 생겨서 더위와 열기로부터 편안해지게 되니까, 그 괴로움이 면해지게 되니까 기뻐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해요. 한 도시가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싫어하고 분노하면서도 식물 하나가 살아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 식물 하나로 인하여, 그것이 식물 하나가 산 것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나가 주장하고 있는 정의와 공정함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요나 자신과 그가 속한 집단에게 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와 어려움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이들 또한 큰 악으로 여기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죠. 내 기분인 거죠. 내 뜻에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죠. 내가 하면 사랑이고 로맨스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편만 사랑하시고 우리 편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시는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편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럴 바에 신앙생활 하면 뭐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악하게 여기고 분노하게 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소서.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시고 그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 이 밑줄이 거져 있잖아요. 이 괴로움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라, 여러분 많이 했죠. 라가 뭐냐면 악, 재앙, 이런 걸로도 번역이 되는 것인데요, 직역하게 되면 그를 그의 악, 불편함으로부터, 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그 열기와 괴로움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악한 태도로부터,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치명적인 문제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그 식물을 다 시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마나인데요, 임명하다, 명령하여 배치하다라는 뜻이죠. 앞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했는데 큰 물고기를 임명하시고 명령하고 배치하신 것은 요나를 구원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었던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박넝쿨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또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벌레, 동풍,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기쁨과 고난이 교차하는 그 환경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제발 너의 생각과 관점을 고집하지 말아라. 너의 분노와 상처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너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라 라고 요나의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과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크게 기뻐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죠? 박넝쿨이 준 그늘 때문에, 그 그늘이 주었던 유익과 안락함 때문에 그가 크게 기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박넝쿨은 사실 요나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요나의 결과물, 요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요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것, 그것이 사라졌던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성내면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반응의 뿌리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이익이 아니라 손해와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인 것이 드러나는 때가 내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했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했다가 내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상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우울해하고 계십니까? 요나의 박농쿨처럼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여러분의 분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때로는 큰 기쁨을 주는 사건과 환경을 주십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불쾌한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환경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단지 즐겁고 안락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좋은 환경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의 환경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안락함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노케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결국엔 여러분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의 족쇄로부터 그 올가매는 사슬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이 그것이 초점이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반응을 보면요, 요나가 혼미하여 기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화 날 때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듣고 싶지도 않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분노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옳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럴 거면 저희 죽이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얼마나 사실 완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요, 너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또 앞서 4절에서도 보면은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 과정들 통해서 그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성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얼레고 달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본 거예요. 물고기 뱃속 가운데도 들어갔다가 나왔다 죽다 사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변화된 것 같은데 변화된 게 아니라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는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얘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정말 살아볼래? 죽어볼래? 이럴 거면 당장 우리 집에서 이 집에서 나가! 뭐 이렇게 혹시 이렇게 말하고 소리 지른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가 이 일로 인하여 화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요나를 실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존귀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에게 선택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존귀 여기고 계십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되고 청년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의 그 사춘기 이 심하게 경험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게임 하는데 밥도 안 먹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질문을 하면 대답도 없고, 대답한다 그래도 톡톡 쏘아야 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방구석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지 않고 강압적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지 않고 존귀히 여기지 않는 부모를 나도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고 말투와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요,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최대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 밥 안 먹어? 밥 먹어야지. 너 그러다가 너 그게 인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을 뭐 삐딱하게 하거나 뭐 소리를 조금 크게 내면 너 지금 반항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밥 먹었니? 언제 먹을 거니? 게임은 언제까지 할 거야? 게임 너무 많이 하다가 건강이 상할까봐 엄마가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그래. 언제까지 할 거니? 질문하라는 겁니다. 근데 밥 먹었니 하면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너 밥 안 먹으면 건강 상할까봐 그런데 밥 언제 먹을 거니? 또 이렇게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그래, 알아서 하겠다 그러는 거구나. 밥 먹고 싶으면 나중에 얘기해 줄래?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게임은 언제까지 할 거니? 내가 하던 말도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가서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절제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밥 먹었니? 걱정이 된다. 아유, 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게임은 언제까지 할 거니? 이렇게 존중하는 질문하고 또 그러면 알겠다, 그래, 그런 거구나.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다 보면 결국엔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게 존중해 주는구나, 스스로 선택권을 주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라는 그 존중심을 받게 됐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서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질문하고 나서 속이 타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요나에게 너가 성내는 것이 지금 옳으니? 부글부글 오르지만 이 박넝쿨로 인하여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하셔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설득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를 보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고집불통이 다 있나. 아니,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으면 이제는 그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교만함과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기 의로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옳음과 분노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놈의 나의 이야기죠. 그런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아낀다라는 것은요, 어머니의 자궁, 국률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요나가 수고도 재배도 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박농쿨을 요나가 아끼지 않았냐. 그것이 죽고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너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 박농쿨보다 훨씬 더 귀한 영혼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과 많은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국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국률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것이죠. 제가 만 20살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 목회의 길로 헌신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다시 만나고 나서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산기도도 다니고 새벽기도 하면서 그때 제가 맡았던 소그룹이 있는데 소그룹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때 제가 새벽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 소그룹 구성원 중에 한 형제, 저보다 1살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형을 한 번도 리더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형을 리더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전에 하나님 거부하고 그랬을 때 했었던 행동들,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뭔가 쌓인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리더로 인정할 수 없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세워주셨고 또 너를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맡겨주셨고 내가 새벽마다 너희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노력할 테니까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서 가는데요, 갑자기 옛 성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새벽마다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형을 한 번도 리더로 인정한 적이 없다? 그래? 그러면 어디 조용한 데 데려가서 내가 진짜 리더인 거 알려줄게. 따로 내가 리더인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근데 제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어떻게 옛사람의 성질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눈물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가운데 주신 이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형제도 내가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국리히 여기고 너가 품어줘라.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딱 주님이 주시는데 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리더를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이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는 거냐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 그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거부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게 목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도망 다녔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동생을, 그 조언을 제가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 3년 정도 지났습니다. 뭐 이미 다 지나간 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형제가 군대 갔다가 다시 이제 휴가 때 왔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좀 만나자고요. 왜 만나자고 했는데 보니까 내가 2, 3년 전에 형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 생각이 났는데 형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때 형에 대해서 오해했고 잘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 3년 지난 일이니까 뭐 다 정리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큰 위로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 갚아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긍휼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요, 이 파티라는 이 라틴어 단어와 이 쿰이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받는다, 이게 바로 긍휼, 컴패션이라는 거죠. 우리 긍휼의 하나님은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 컴패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니느웨와 같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나를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요나를 필요해서가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설득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때론 우리의 고집,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을 때 혹시 미움과 경멸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얼굴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 관점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주님 그 마음의 뿌리에 있는 우상들이 철저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분노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 그 우상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없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온전히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적인 마음과 하나님 없이 내가 정말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 없이 나만 생각하는 하나님 내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의 완고한 고집과 하나님 없이 정말 크지 않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 없이 그 옛사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못 박아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정말 주님께서 이 긍휼을 요나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한번 다스리는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상이가 가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요 나와 같은 완고하고 고집센 그런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영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사랑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미움과 경멸과 멸시가 있다면 그 모든 분노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과 뜻을 거부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자기 중심적인 그 관점과 이기심에서 주님 모두 다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박농쿨을, 벌레를 또한 동풍을 예비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나가 필요해서 그렇게 붙드신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기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질문하시고 십자가로 그를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사랑,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집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상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오신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11주를 비롯한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드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온 가족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